에티카의 원문을 해석하는 내용은 예전부터 다루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에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분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그리 재미있거나 흥미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동서양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힌트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는 난해하기로 소문난 책이지만 저는 프랙탈 기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지식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스피노자의 에티카 책의 한국어 번역본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참조했습니다. 원문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강영계 선생님의 서광사 책을 참조한 것이고 황태현 선생님의 비홍 출판사 책의 내용을 사용할 때는 따로 비홍 출판사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스피노자 에티카는 총 5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제1부 신에 대하여의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량으로는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책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의인데 자기 원인이란 그것의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그것의 본성이 존재를 제외하고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첫 시작부터 좀 알쏭달쏭한 말인데 저는 프랙탈 기하학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원인이란 다른 것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힉스 메커니즘과 같은 자발적 대칭성 깨짐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원 또한 자발적으로 분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본질은 삼수 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의 시드 역할을 하는 원의 존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분화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원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틀 역할을 하며 그 안에서 분화된 모든 원은 최초의 원의 반지름이라는 파라미터에 의존적이지만 최초의 원은 아무 것에도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니안 게스킷이 삼수 분할을 하는 경우에 최초의 시드가 되는 원을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다면 자기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피노자 에티카의 일부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챕터로서 이 정의도 사실은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티카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적인 논증 방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신은 자기 원인의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인이기 위해서는 존재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의한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원인인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원인이란 역대 부처와 조사들의 어록과 행적을 모은 책인 경덕전등록에서 비롯된 자유자재라는 말에서 자유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어떠한 존재들이 자기 원인일 수 있는데 이러한 존재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존재조차도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궁극의 존재에 닿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유와 자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자유자재한 존재가 곧 신인 것이고 이 그림에서는 무극,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는 바깥쪽의 최초의 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쪽의 원들도 자발적으로 분할을 계속한다는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말미암는 자기 원인의 존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맨 바깥쪽에 단 하나의 원만이 자유와 자재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진정한 자기 원인의 존재로 생각됩니다. 배경이 연두색으로 된 부분은 모두 원문을 의미합니다. 같은 본성을 가진 다른 것에 의해서 한정될 수 있는 사물은 자신의 류 안에서 유한하다고 일컬어진다. 예컨대 어떤 물체는 우리가 항상 달리 더 큰 어떤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일컬어진다. 마찬가지로 사유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한정된다. 이에 반하여 물체는 사유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으며
사유도 물체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물체는 연장의 속성을 가지고 정신은 사유의 속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는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사유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등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표와 같은 것으로서 계량화가 가능하긴 하지만 사유는 킬로그램, 미터 등의 물리학적인 시공간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고 물리학적인 시공간 역시 사유에 의해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구공보다 야구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투표를 했다고 해서 축구공과 야구공의 실제 크기의 크고 작음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실체란 자신 안에 있으며 자신에 의하여 생각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실체는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자유자재에서 자재의 의미입니다. 자신에 의하여 생각된다는 말은 실체는 생각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에 해당합니다. 실체는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곧 자기 원인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는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타너스님은 주역개사전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 문장이 주역의 종지라고 하셨습니다. 본체는 적에 해당되며 본용은 양지에 해당됩니다. 본체는 곧 신이고 여기서는 바깥쪽 최초의 원입니다. 이들은 자재합니다. 분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비로자나불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상 비로자나불은 법신으로서 아무 형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비로자나불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더라도 그 본체는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이 분화를 계속해 나가더라도 원래 최초의 바깥쪽 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물리학에 적용되면 닫힌 우주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연부동한 본체, 실체는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는 본용을 가지는데 그것이 왕양명이 말한 양지라고 타너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양지는 곧 스스로를 알아차림인데 저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생각이 곧 양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스피노자가 말한 생각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체, 본체인 신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본용을 가지는데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바깥쪽 원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내부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속성이란 지성이 실체에 관하여 실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원이라는 실체의 속성에는 반지름, 둘레, 면적 등이 있습니다. 삼각형이라는 실체의 속성에는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태를 실체의 변용으로 또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에 의하여 생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원은 실체였는데 삼수 분할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변형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비록 원으로부터 도출되었지만 원이 아닌 삼각형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을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모든 것이 각각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로 이해한다. 상대적으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하였습니다. 프랙탈 기하학에서 일부분도 확대하면 계속 확장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은 가장 바깥에 있는 최초의 원 하나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의 무한한 속성들은 삼라만상에 나타나고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라서 아폴로니안 계스킷도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분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 따라서만 행동하게끔 결정되는 것을 자유롭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하여 특정하게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거나 강제되었다고 한다. 오직 신만이 자유롭고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신도 오늘은 1+1이 2였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내일은 1+1은 3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란 무엇이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이란 존재가 영원한 것의 정의로부터만 필연적으로 나온다고 생각되는 한에 있어서 존재 그 자체라고 나는 이해한다. 이 정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위 문장에서 중간 부분을 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성이란 존재 그 자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뺀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체 또는 신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것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신 또는 아폴로니안 계스킷의 최초의 원은 원래부터 존재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분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분화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축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스피노자의 에티카 원문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런 속도라면 내용을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으로도 스피노자 철학이 얼마나 동서양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